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4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인생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마치 사막과도 같이 정말 밤새 불어온 바람 때문에 길이 있다가도 다 사라져버리고 지도가 소용없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모래를 씻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캐나다의 컨설턴트이자 여행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입니다. 그는 20대 때에 사마리아 사막을 횡단하면서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처럼 사막 또한 끝을 알 수가 없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 6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시시각각 변하는 모래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사막은 자고 일어나면 지형과 길이 달라집니다. 항상 변화하기에 지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을 횡단할 때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고 나침반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 살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저자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 자고 일어나면 모래바람처럼 지형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성경만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길을 찾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많이 쉬면 쉴수록 멀리 갈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곤 합니다.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면 물만 마시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사막을 건너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잠시 목만 축인 뒤에 곧바로 길을 나서게 되면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은 끝이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체력과 정신력이며, 이 두 가지는 휴식을 통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혜를 이 책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래 속에 갇히면 바퀴의 바람을 빼라입니다. 사막에서는 자동차가 모래에 갇혔을 때 더욱더 다급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막 밟게 되면, 그래서 속도를 더 높이고 바퀴를 빨리 굴리다 보면 오히려 모래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모래 늪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퀴의 바람을 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어가 평면이 더 넓어지게 되게 되면 오히려 모래 늪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그 노하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모래 늪에 아주 깊이 빠진 듯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만과 편견과 자만심이라고 하는 공기를 빼내고 자세를 낮추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모래 늪에 빠졌을 때, 그래서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들은 이 사막을 건너는 법과 같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따뜻하고 안전한 캠프파이어에서 벗어나서 사막의 어두움으로 나아가라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캠프파이어 앞에서 추운 밤을 견뎌내고 어두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캠프파이어뿐만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정말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이곳에서 쉼과 충정과 안전함을 잠시 누릴 뿐이지 이곳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서 편안함에 한번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코로나 이 시대가 거쳐도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 편안함은 짝퉁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의 참된 평안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막처럼 요즘 자고 일어나면 길이 달라져 있습니다. 도무지 길을 예측할 수가 없을 그때에 안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많은 경험과 그 인생의 해안으로 우리의 길에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길을 물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함께 묻고 함께 그 답을 찾아서 헤쳐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 마치 죄악의 루비콘 강을 건넌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죄악의 수준, 그 클래스가 달랐던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축구 잘하는 사람을 뭐 축구의 신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싫어하지만 뭐 메시 같은 경우 축구의 신이다,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합의 시대 때에는 죄악의 클래스가 달랐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아합의 아버지 때부터 막 기아가 심하게 변속되듯이 클래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오므리는 바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의 죄악의 수준이 클래스가 남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상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아합의 시대 때 또 클래스가 그 죄악이 더욱더 진화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오므리 때에도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므리에 이어서 그 아들 아합 왕 때에도 더 획기적으로 그 죄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죄악의 클래스가 계속해서 기아가 변속되듯이 점점 그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한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여로보암은 타락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므리 시대를 걸쳐서 이 아합 시대에 와서는 그 여로보암의 죄악은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 죄악이 더욱더 가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죄악 가운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상까지, 제단까지 다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마치 홍수 때 뚝이 터져서 그 홍수가 죄악 가운데 마을로 밀려 닥치는 것처럼 그 죄악이 홍수처럼 그 시대 가운데 밀려 들어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합 시대보다 더하면 더해지 제가 보기에 덜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항상 별명이 땅콩 찐콩이었습니다. 땅콩 아니면 찐콩이었습니다. 반 번호가 1번 아니면 2번이었습니다. 25번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가나다라 순으로 번호를 정해주는 바람에 뒷번호 한번 해봤지 계속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막 포르노 잡지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회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했냐? 뭐 종로 얘기를 듣자 보면 종로 사가에 세운 상가에 가면 어떤 아주머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뭐 비디오 있다고 뭐 책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서 어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서 그것을 보려고 집에 와서 틀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테이프일 때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게 키가 작아서 앞에서 주로 놀았고, 그 뒤에 노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려고 하다 보면 키가 작다고 창피하다고 안 껴줘서 본의 아니게 나시린처럼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대학교 가서야 비로소 신학교 가니까 키가 무럭무럭 커서
지금 173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뭐 잡지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쉽게 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스마트폰 몇 번만 두들겨 보면, 그리고 컴퓨터로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단위로 정말 그 포르노 앱 그 사이트가 몇만 개씩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올 연초에도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으로도 다 처벌하겠다 하니까 지레 겁먹고 한강다리에서 투신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려 몇십만 명이 그 방 안에 가입돼 있었다라고 하고, 그 가운데서는 정말 그렇게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날 리차드 포스터가 말했던 것처럼 돈, 섹스, 권력,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이 돈, 섹스 아니면 권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아합의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음란하면 음란했지, 정말 그때보다 덜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말씀이 성경 구절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첫 도성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성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맏아들을 잃게 되고 또한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조차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겁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완고함이 끝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어 나아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히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비춰주는 자화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교회와 관련된 댓글을 쳐다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날의 시대나 아합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예의도 사라져버린 시대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6장은 심각한 문제들을 던져놓고선 막이 내려집니다. 그리고선 17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해법으로 바로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무대의 커튼이 열렸을 때 커튼 뒤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E.M.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방법은 여전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음은 오늘날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 땅을,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대안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한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다. 이 고백은 바로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생생하게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정말 절대 권력이었던 그 아합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할 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 권력자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절대 권력 앞에 설 때 주눅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눅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를 넘어서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할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 할 이야기이겠습니까? 그가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담대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악플과 불신이 만연한 이 시대 때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새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못질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금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그 일상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서 한 말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당당히 왕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정신이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운명 앞에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매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독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와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가 제대로 내리고 마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 백성을 위하는 길인지 고심하며 말씀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며 말씀을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악을 저지르던 말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넣어버려 두고 비가 일상처럼 오고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안이 축복이 아니라 평안이 저주인 삶인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것.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셔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이 백성이 사생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6개월 동안 실제로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엘리야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 나아갑니다.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봐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의 18장 말씀에서는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에 비가 오면 맞지 않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실제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쫓아가서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비와 곡식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응답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고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고민의 결론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은 이후에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비를 허락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기복적으로 믿었던 우리 교회를 바꾸시기 위함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은, 가뭄과 같은 일들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가 먼저 앞서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가며 엎드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엘리야가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참으로 진정으로 통회하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수년 내에 다시금 이 한국 땅을,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시대의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이람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